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유해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에 그 이방교회 헌금을 들어갔다 잡혀가지고 이제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서서 자신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딱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서서 보니까 한쪽은 사두개인들, 한쪽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본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바울만 바리새인인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도 어느 정도 신학적인 그런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그 사상도 이제 갖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가까운 쪽인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인정을 하죠. 모세오경도 인정을 하죠. 선지서도 다 인정을 하죠. 그 다음에 천사도 인정을 하고 내세도 인정을 하고 부활도 갖다가 인정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내세에 대해서도 역시 인정을 하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진영이 서로 만날 때에는 이 신학적 논쟁을 가지고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두 진영이 만날 때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두 사람들이 서로 부활 문제를 놓고서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논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도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전지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 분인데 그까지 부활쯤이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실질적으로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건대 거의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정말로 믿었더라면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사두개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신들이 그 심령 속에서 그냥 제조해낸 그 허상의 하나님을 갖다가 스스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종교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진실로 믿었더라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능히 믿었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도 믿었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믿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믿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다지 믿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하고 늘상 충돌하듯이 이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것을 알고 부활 문제를 통해서 이제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문제를 외쳐가라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예, 신학적 논쟁을 갖다가 그 진영 가운데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걸 갖다가 전하고 다녔고 또 그를 기반으로 한 우리 믿는 자의 부활,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을 갖다가 증거하고 다녔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과 바울이 믿었던 부활은 실질적으로는 같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믿는 바울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반으로 한 그런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령한 하늘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부활인데, 유대인들은 일단적으로는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이라는 이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온전한 그런 부활 신앙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바울이 그 부활 이야기를 꺼내 가지고 자기가 이 부활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이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거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제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그 보았던 대로 부활 문제를 다 꺼내니까 바리새인 무리들과 또 이 사두개인 무리들이 서로 편을 나눠서 이제 신학적 논쟁을 갖다가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면서.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렇죠? 서로 신학적 입장이 극명하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활 문제를 놓고서 이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크게 혼화가 일어날 새, 크게 소동이 일어날 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이 서기관들은 보통 이제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르치는 그런 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로 그 바리새인 출신들이 많았다고요. 주로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우리가 바울 이 사람을 보니까 전혀 악한 게 없네,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이제 혹 영이나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였다는 것은 바울이 그 성전에서 봤다는 그 환상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방인에로 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어떤 영적인 존재나 혹은 천사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찌하겠느냐, 진짜일 수도 있지 않느냐. 영적인 존재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 측에서는, 그렇지만 물론 사두개인 측에서는 영적인 존재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비가 될 수 있겠죠.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아무래도 이제 바울을 가운데다 놓고서 서로 밀고 땡기고 서로 밀고 땡기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울이 자칫하면 찢겨질까요?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을 갖다가 그 무리들과 분리를 시켜 가지고 진영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찢겨질까 해서. 어쨌거나 이제 이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의를 소집해서 열고, 바울이 도대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것일까? 왜 무리들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소동하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고자 해서 세웠는데, 오히려 바울을 놓고서 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오히려 더 큰 이런 분란이 생기니까, 일단은 이제 바울이 찢겨질까 해서, 자칫 상할까 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다시금 진영 안으로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 항상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항상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바울을 격려하고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바로 여기에서도 바울이 심히 그 마음 가운데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저기 우리 예수님께서 그동안 나타났었던 곳에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몇 장 뒤로 넘기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여기 찾아봅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하고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있는 그런 문맥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지방에 처음 갔을 때에도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쫓겨가지고 다시 베레아 지방으로 왔다가, 베레아 지방에서도 이제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와가지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급하게 이제 그 아덴으로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거기다가 다시금 고린도로 와서, 그러니까 많이 힘이 빠져 있었어요. 많이 낙심도 되고, 내가 과연 우리 예수님의 일을 과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도 나타나셔가지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기 또 한 장 찾아봅시다. 22장 17절 22장 17절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것이죠. 여기도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로 이 부분이죠. 이때는 AD 35년경 바울이 다메섹 도상하에서 회심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3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고난 자칫 이 바울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또 막 들고 나서는 그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사명을 갖다가 일깨워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27장에도 한번 찾아봅시다. 27장 23절 24절입니다. 27장 23절 24절 여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때가 AD 59년경입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지금 이송되고 있는 와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다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울 가운데 탁 나타나셔가지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심하라. 너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으리라 하면서 이와 같이 용기를 갖다가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오늘 본문에서는 네가 로마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바울의 그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주면서 결코 네가 이 풍랑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힘을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23장 11절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야,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지금 바울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딱 나타나셔서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결국 이 말씀은 바울의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이 교회를 갖다가 우리 사람이 다 이렇게 행해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 행해 나가신 거예요. 교회를 갖다가 자신의 그 몸된 교회를 갖다가 직접 이와 같이 세워 나가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몸된 교회를 갖다가 이와 같이 하나하나 세세히 세워 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3 교회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는 어느 누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153 교회를 갖다가 세우시고 153 교회를 통하여서 일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153 교회를 통해서 이 전 세계 만방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차고 넘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칠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열방 가운데 차고 넘칠 때까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구를 삼아서 그와 같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 153 교회를 갖다가 또한 세워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야, 참 재밌네요. 위에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그 생명을 갖다가 지켜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한치 앞을 못 보는 이 어리석은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맹세하고 있어요. 밥도 안 먹겠다고. 참 당을 지어서,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동적인 어떤 무리를 지어서 맹세를 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 유대인들이 이 구절 한 구절만 보아도 참 이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만약에 믿었더라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었더라면 이와 같이 율법을 갖다가 그냥 싸그리 무시를 해버리고, 율법을 갖다가 지금 무시한 행위잖아요. 살인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재판도 아니하고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갖다가 지킨다는 자들이, 율법을 갖다가 따른다는 자들이 율법을 갖다가 이처럼 개무시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 아니했던 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고 이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나물의 그 밥이죠. 대제사장 무리들부터가 그 돈을 주고 대제사장 직분을 갖다가 사가지고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지들이 필요할 때마다 도깨비 병망이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가지고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혀 이 사람들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면은 하나님의 율법 우습게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헤드린 공의를 이끌고 있는 주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 산헤드린이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아, 율법이 저 사람을 지켰는지, 저 사람 율법을 가지고서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바울 죽이기로 했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그 욕심, 탐욕, 그 악독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갖다가 의식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갖다가 무시를 하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그러니까 대제사,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죠. 이제 당신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것처럼 그렇게 공의를 갖다가 열라는 겁니다.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그러니까 공의를 갖다가 바울에 대해서 더 알아볼 것처럼 하면서 이제 바울을 불러내라는 것입니다. 군대 진영으로부터. 지금 바울이 군대 진영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자객을 집어넣어서 암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일단 바울이 그 진영 가운데서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너희가 바울을 갖다가 다시 신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불러내라. 그러면 우리가 길에 매복해서 숨어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통에 이 40명이 덤벼 들어가가지고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러니까 이 군대 진영에서 내려와가지고 산헤드린 공의가 열리는 그 장소에 다다르기 전에 좌우지간 군대 진영에서 나오기만 하면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여기에서 생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여자 형제, 그러니까 자매를 갖다가 일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자 형제, 자매.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이 생질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 그 형제, 여자 형제를 갖다 바울의, 그러니까 누나가 있었는지 누이 동생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누나가 있었는지 누이 동생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었는데 좌우지간 이 누나가 됐던 누이 동생이 됐던 아마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고 그 집안이 바리새인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누나가 예루살렘에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면은 아무래도 바울의 그 매제 맞죠? 그 사람들도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쪽 노트를 통해서 이 정보를 갖다가 입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여동생이나 아니면 누나가. 그래서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어떤 지금 죄가 정해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면회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그 진영에 들어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고한 거예요.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예, 바울 그 가까이에서 이제 바울을 그 지키고 있는 그 한 백부장을 청해서 이제 천부장한테 이 청년을 갖다가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이더이다 하매.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그 바울의 생지를 데리고서 천부장에게로 이제 나아간 겁니다. 나아가가지고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직감적으로 느낀 겁니다. 이 젊은 사람이 내한테 그 어떤
비밀스럽게 어떤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이걸 갖다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하고 이제 조용히 묻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직감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